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 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았습니다. 공부하느라 또 이것저것 연습하느라 수고한 모든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목자가 되어서 광야, 지금 이렇게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 같은데 이런 데 있는 것 같지만 평상시 다윗이 있었던 곳은 이런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항상 있었던 데는 광야였어요. 어릴 때에도 가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광야였었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고 환호받는 상황 가운데 사울에게 미움을 당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알다시피. 그래서 또 다윗에게 처해진 환경은 여전히 어릴 때도 광야였는데 커서도 광야였다 라는 거죠.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항상 인생의 고비마다 현타가 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러지? 왜 우리는 항상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선택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다 모두가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늘 도망가는 것 같은 이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근데 도망갔을 때도 적어도 마음이 어디를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했다는 거죠. 그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살았어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그 모든 순간들에 함께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광야의 인생, 광야의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야의 도망자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요 진짜 도망하는 광야에서 도망자였다니까요. 죽을 위기에서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00명을 보내주셨는데 누구였다고요? 누구? 잘생긴 사람, 힘센 사람, 멋진 사람, 부유한 사람 이 아니었고 누구였다고요? 환난당한 자, 뭔가 상처도 많고 빚졌어. 경제적으로도 하여튼 쫓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마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 다윗도 도망자죠. 함께 온 사람들도 다 도망자들, 뭔가 도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가 된 겁니까? 봐보세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죠. 광야의 도망자 공동체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광야 시간 동안 그냥 자기는 도망다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주셔가지고 도망자 공동체에, 현실은 여전히 광야에 구리고 도망다니는 위치에 있는데 그곳에서 왕으로 훈련시켜 주셨다는 거죠. 다윗이 훈련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전으로 가봐. 어렸을 때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어땠다고요? 여전히 양이었고
그 양들이 어떤 양들이었을까요? 아, 진짜 목자의 먼저 다 순종해가지고 막 잘 가는 양들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다 자기 갈 길로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가고 싶은 그런 양떼들을 어렸을 때부터 목자로 그렇게 훈련되어졌고, 광야에서 좀 커서 자기가 도망자가 돼서도 그런 양떼 같은 저런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다윗과 함께 광야 생활을 보낸 이 사람들 있잖아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나중에 누가 돼요? 나중에 다윗이 왕 된 다음에 다윗의 나라의 핵심 멤버들이 됩니다. 용사들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제사장이 돼요. 새로운 나라의 핵심 멤버들이 된다고요. 원래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도 모두 항상 광야에 있는 것 같이 살아요. 공부하느라 힘들고 시험 기간이라 힘들고 뭐 그래서 힘들지만 사실 힘든 거, 사실 시험 때문에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힘든 것들을 찾아보려면 셀 수 없어. 그리고 이제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지만, 다시 제가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평생 내내 앞으로 힘든 순간들이 더 많이 찾아올 거예요. 되게 안 좋은 말 같지만 그게 현실인 걸 어떡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광야라는 시간, 광야의 그 장소에서 나는 여전히 도망자처럼 도망가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대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훈련시키신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신다고. 함께 같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요. 우리 마음이 봐보세요. 환난 당하고, 우리 마음이 우리가 빚져 있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뭐가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우리 육체가 건강하지 않고 괴롭고, 이런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모여와요? 다윗에게로 모여와요. 다윗. 이 다윗은 누구예요? 결국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광야에서 똑같이 광야에 내려와서 이 인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광야에서 우리 인생의 삶을, 고통의 삶을 살아내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똑같은 고통을 아시는 그 주님께 나와서 모여와서 함께 모여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도망자의 삶을,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사람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다윗의 나라의 핵심 멤버들이 되고, 장군이 되고, 용사가 되고, 또 제사장이 되고, 행정관이 되고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께로 도망가는 자, 주님 다윗에게로 도망간 사람들이 나중에 핵심 멤버들이 되었듯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비록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 공동체는 뭐예요? 성현교회죠. 성현교회. 성현교회. 고등부. 고등부에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모여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나는 너무 멀쩡한데요? 저는 아주 나이스하고 멋진 사람인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외로움들이 다 있더라도 결국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시고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같이 높이게 하신다는 거죠.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실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맨날 물을 주시고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광야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진짜 뭐 이유는 다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심이 있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고등부에서. 여러분, 고등부에서. 예? 지금 그냥 예? 이렇게 주변 사람들 보면, 친구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광야를 버티게 만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고등부가, 우리 반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뭘 이렇게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저는 왜 저래 그럴 수도 있고, 맨날 자고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쟤는 자다만 가는구나 이렇게 싶을 수도 있고, 막 말 험하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쟤는 지금 왜 저럴까 싶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다듬어 가고 있는 거죠. 교회에는, 여러분, 예수님 그랬어요. 교회는 착하고 의인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다윗의 공동체에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구원받는다 라는 것이 이거 정말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흘려보낼 수 있겠지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죽게 피하는 자들을 결국은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도 진짜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각자 힘든 것도 많아. 하지만 주님 앞에 모여올 때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두머리가 되시고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광야 공동체가 광야를 건너간다. 출애굽 공동체처럼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고등부 같이 손잡고, 좀 부족해도 손잡고 멋지게 날마다 한 걸음씩 잘 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한편 이 도망자 공동체죠. 한편 사울은 어떻게 돼요? 사울. 그러면 이제 다윗 공동체는 그렇고 사울이요. 사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 평생의 대적 블레셋과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사울의 나라에, 사울의 왕의 시세에는 블레셋과 맨날 전쟁해. 그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기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다 뭐 탈취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때 어떻게 됐어요? 지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길보아산 전투라는 정말 유명한 전투거든요. 사울이 마지막 전투, 길보아산 전투에서 완전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 그 전투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죽었다. 사울과 아들들이 다 잡혀서 죽게 된다는 거죠. 사울도 어떻게 돼요? 칼 위에 엎드려지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같이 무기 들고 쫓아가는 옆에 있는 부관들까지 다 같이 한날에 함께 다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궁금증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고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만 사용하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왜 사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고 누구는 막 이렇게 하는 일마다 막 잘 안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아.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잘 안 되고 잘 되고 이거는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울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울도 똑같이 기회를 받았어요. 똑같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도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왜 사울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여러 기회들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 수 있는 기회들에 다른 것들 신경 쓰죠. 욕심을 챙기고 우리가 매번 지금 몇 주 살펴보았지만 사울의 이야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챙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정말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점점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릴 때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은 머리를 배임당하고, 머리는 블레셋 다곤의 신전에 전시를 당하죠. 효시라고 하죠. 효시. 그리고 갑옷과 시체는 성벽에, 벳산 성벽이라는데 못 박히게 됩니다. 그렇게 걸려 있는 거죠. 그 영화 같은 거 보셨죠? 그잖아요. 옛날 시대에 막 잘라가지고 걸어놓고 되게 징그러운 장면이죠. 그때 이 사울의 이 사필 규정, 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받아 죽는 이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우리 왕이 잡혀갔네 라고 막 했지만 누구 액션 취하지 않을 때 저 멀리 살았던, 거기 사실 길르앗 야베스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꽤 멀리 사는 어떤 이 주민들이 달려가 가지고 벳산 성벽에 있는 사울 왕의 시체를 내렸다는 거죠.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소식만으로 달려가서 같이 사울의 시체를 내려서 장사하고 크게 슬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장면이에요. 왜 길르앗 야베스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제일 사울의 피해자가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인생 내내 맨날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한 것만 몇 번이고, 그죠?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심지어 나중에 결혼했는 자기 아내 미갈까지 다른 사람한테 주고 막 그런 이상한 장인은 진짜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사실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같이 밑에 이 하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한다. 그냥 금식하고 울고 있어요. 그리고 애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유명한 노래예요.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이른바 활노래라는 장면 중에 한 장면, 여기 오호라부터 읽어볼게요. 땡땡땡 다음에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애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다윗도 지금 이걸 애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쵸? 우리 왕 이거 잘 됐어. 아이고 진짜 이상한 왕이었는데 가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은 이 왕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크게 슬퍼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도 다윗도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우리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다윗도 사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다윗은 결국은 그 광야 가운데 자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이 결국 이렇게 역사하셔서 섭리하셔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 사실 자체, 저 악인들, 나의 원수 사울, 참 잘됐네 라고 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힘들게 한 원수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용서와 은혜를 못 입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죠. 자기 원수였었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을 빼앗긴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아니까. 나는 은혜를 아는데 그 은혜를 못 입은 사람들에 대한 슬픔. 게다가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리더였는데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괴로워하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근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지금 다윗 따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 따로 들였는데 사울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봐보세요. 길르앗 야베스를 향한 다윗의 표현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참 복음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선한 일이다 라고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저래? 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아니 저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그런 생각이 들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울이 자기를 힘들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볼 때 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통해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저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실보다도 주의 복음으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일이라고. 그 복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이 달려가지고 애도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도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시간들이 다 흘러서 결국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첫 번째, 자기들의 골육인, 자기들의 친척인 다윗은 어디 지파예요,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먼저 헤브론이라는 유다 지파의 그 지파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 누가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사무엘이 그 집에 와가지고 막내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때 기름을 부었어요. 이 사람은 왕이 될 거다. 근데 그 인생 동안 왕으로서 살았습니까? 아니요.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고요. 계속. 그러다가 결국 그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양의 목자로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광야 도망자 공동체에 또 도망자 공동체의 또 도망자 공동체의 리더, 그죠?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같이 도망다니게 하셨다가 결국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사울의 나라는 위에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바로 다윗이 전체의 왕이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결국 그가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바로 2, 3년 내에 바로 다윗이 다시 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이에요. 함께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가 다 우리가 다 한 지체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목자로 주권자로 훈련시키시고 목자라 주권자 이스라엘 우리 공동체의
주권자라고 지금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목자로, 주권자로. 하나님은 예전에 어렸을 때 이미 세우셨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도록 이제 모든 민족이 그렇게 추대하도록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시게 함께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모든 지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됩니다. 그렇게 3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3번 기름 부어 왕이 됩니다. 기름 부어 왕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윗의 현실은 어디였다고요? 광야였다고요. 어렸을 때 양을 치는 광야였어요. 양떼들 쫓아다니면서 또 원수들이 짐승들이 찾아오면 막아가면서 그렇게 고군분투했던 광야였다고요. 왜 내 인생은 맨날 이 말도 안 되는 양떼에만 있을까? 왜 내 인생은 계속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까? 하는 그런 다윗의 자조와 한탄의 시간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외로웠겠죠. 괴로웠겠죠. 인정도 못 받고 가족들한테 인정 못 받고, 그죠? 그리고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도망자 공동체에서 아까 누구누구를 보냈다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불러줬는데 하나님이 진짜 힘 있는 사람들, 멋진 사람들을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어쨌든 사울에게 대처할 만한 사람을 딱 보내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맨날 진짜 힘든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만 우리 순으로 우리 반에 막 우리 말씀 들을 때 맨날 졸고 있는 친구들만 우리 반에 보여주시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 친구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하지만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가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둔 모든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지만 공부하는 괴로워하는 그 순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들이요, 하나님 볼 때는 쓸데없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내가 괴로운 어떤 이유가 있다면, 외로운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를 하든지 또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여러분 맨날 기도하러 나오래 그래가지고 막 금요일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면 내가 시간 오늘 그만큼 허비해버렸어. 시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내 인생을 더욱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은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선생님들도 자기 인생이 있어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각자 해야 될 일 있고 가족들도 있고 챙겨야 될 가족들도 있고 각자 일들도 있고, 근데 시간 내서 이렇게 고등부 선생님으로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이 봉사하는 이 시간들이 그냥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 동안 그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이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해 가시고 훈련해 가시고 나의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나를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결국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가족이 지금 어떤 힘든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 결국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기름 부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시키시고, 지금 현실은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것 같고 환난당하고 있는 것 같아도,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높여가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은 부어 왕으로 세운 것처럼 지금 부족해 보이는 이 친구들이 다 어떻다고요?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우리 좌우 친구들 한번 봐볼까요? 옆에 친구들, 예, 졸고 있는 친구들 깨워주시고, 네. 이 친구들이 지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와 저 사람 왜 저래 그러고 앞에서 막 저렇게 하지만 또 막 뒤에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막 왜 저러는 거야 막 싶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연약해요. 다 연약해요. 다 부족하고, 그죠? 하지만 주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뭘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 광야 공동체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의지해야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잔이 넘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요만큼인데 내 용량이 요만큼인데 내가 차고 넘치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 왕을 대적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그건 헛된 거야. 교회 다니는 거, 수련회 가는 거 헛된 거야. 그거 가서 뭐 하려고, 시간 버리려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주님이 나를 광야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 주님은,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이죠.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로 세워가실 거예요. 지금 비리비리해도 용사가 될 거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주님이 붙들어가고 계시죠. 주님이 기름 부었다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들로, 예배드리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가셨어요. 이 고등부에 특별히 시험 기간에 광야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 또 고3 친구들, 또 이런저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또 각 가정과 또 직장에서 삶의 힘든 순간들 우리가 버텨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이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들어가고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 왕이시니까 결국 주님이 우리를 왕처럼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주님을 붙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호와께 피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고 힘들어도 광야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앞에 피하면 주님이 우리를 왕으로 영광스럽게 용사로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세워가실 거예요. 아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건데요? 아 나는 아직 부족한데요?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왕으로 이미 기름 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진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엄청 귀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말씀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다 까먹어도 돼. 근데 내가 힘든 모든 순간들에 누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결국 지금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결국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나라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워가실 것이다. 누구와 함께 할 때?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비록 현실이 광야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해.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각자 인생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미래, 나의 앞길, 그리고 나의 현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예요. 희망, 소망. 그런데 나의 현실. 다윗도 어렸을 때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금방 왕이 될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의 현실은 광야였고 죽음의 위기였고 정말 모욕당하고 침 흘리는 미친 짓을 해야 할 때였고 괴로운 순간들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양을 칠 때, 성실히 하나님 의지해서 양을 잘 쳤을 때, 그리고 환난 당한 자, 마음이 호통한 자, 빚진 자들을 잘 품고 그들의 리더가 되어줬을 때, 순장이 되어줬을 때, 교사가 되었을 때, 반의 리더가 되었을 때, 친구들을 잘 옆에 돌보았을 때, 그런 가족들을 잘 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 가신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힘들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 수도 있고, 신앙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주님의 왕으로, 왕자들로, 공주들로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것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는 잘 버티며 광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도와가시며 나를 모든 순간에 공급하시고 채워가실 거예요. 뭐가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결국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주님,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앞으로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직장도 책임져 주시고 나의 학교의 모든 걸음과 미래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되, 오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험 기간도 잘 버티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이 온통한 것, 아버지 우리가 환난당하고 있는 것, 아버지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는 것, 우리 건강이 편하지 않는 것, 아버지 아픔이 있는 것들, 광야 가운데 괴롭고 외로운 모든 순간들에 아버지 나 왜 내 인생이 이렇지,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환난당한 것 같고 마음이 원통하고 육체가 온전치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 가정이 또 삶의 여러 순간들에 부족하고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왜 우리 인생이 이럴까 싶은 순간들이, 현타가 오는 순간들이 계속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결국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셨던, 또 다윗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그 비리비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다윗의 나라의 장군이 되고 용사가 되고 또 행정관이 되고 그 무엇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하루하루 잘 동행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시험 기간 중입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 중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탁하여 오늘 이 한 문제를 풀어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물음으로, 주님께 피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고3 시간들, 고등학교의 시간들, 시험 기간들, 우리의 괴로운 광야의 시간들을 잘 버티고 이겨나갈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환난당하고 고통과 가운데 또 광야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구주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맛보며 이 시험 기간도, 우리의 광야의 시간들, 기간들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의 미래의 모든 순간들도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